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거짓 없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은사 받은 자들, 은사자들, 그것은 어느 누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각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각자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각자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9절에서 21절 12장 끝절까지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지내면 좋을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대전제이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2장 9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씀은요, 그냥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는 그 위선의 차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선의 차원도 얘기하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기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탈을 쓰고 믿음의 탈을 쓰고 기만과 허위라는 이리가 나타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사랑이 얼마나 본질적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본질적이에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기독교 우리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믿음과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한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영적 목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이런 목표가 있고, 화려한 은사가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보통 신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이런 목표가 없고, 그것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이만큼 본질적이고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이면, 오직 사랑이면 다 정당화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기만과 허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심리치료를 하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기록했거든요. 이 환자들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해보면은요,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병증이 있더래요. 그리고 이게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병증이 있어서 이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병증을 계속 추적해 보니까요, 거기에는 아주 악한 거짓말과 기만이 있더래요. 허위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의 배후를 계속 캐나가다 보니까 악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악한 존재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환자의 인격하고는 분명히 다른 인격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인격만 말을 하게 시켜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이 사람 얼굴 표정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아주 사악하고 못된 표정이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굉장히 사악하고 못되고 웃는데요. 굉장히 심술궂고 적의와 막 분노와 이런 게 다 있는 그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캇 팩 의사 선생님이 자기 얼굴을 보고 그걸 한번 흉내를 내봤더래요. 막 이걸 본 거를 흉내를 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표정이 본 적이 없는 희한한 표정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마귀를 실제로 봤던 분이거든요. 에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설마. 그런데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이 마틴 루터는 어떤 경험을 했나 들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경 번역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혼자서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이마에 마귀라고 쓴 것 같은 아주 못되고 나쁜 존재가 저기서 나를 이렇게 위협하면서 이 마틴 루터를 위협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게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갖고 있던 잉크병을 확 던졌대요. 확 던지니까 그 마귀가 도망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잉크병이 벽에 이렇게 탁 맞아가지고 잉크가 이렇게 탁 퍼져 있는 그것만 이제 남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 마귀를 이렇게 종종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이 스캇 팩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이 마귀의 웃음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마귀는 웃는데 아주 사악하게 비웃을 줄 안다. 굉장히 적대적이고 못되게 웃는데 거기에는 공감이라고는 없고 즐거움이라고는 없다.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이 아니고 남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하는 아주 못된 희열감 있죠. 이런 것만 있는 그런 웃음을 마틴 루터가 봤다는 거예요. 자, 이 마틴 루터가요, 인간을 일컬어서 호모 인쿠르바투스 인세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 안에 굽어 있는 인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종류의 얘기인데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봤던 이 악한 웃음을 짓는 이 악령에게 조종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더래요. 나르시시즘이 엄청 과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주의가 엄청 과다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중심주의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성 때문에 자기 진짜 모습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500년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현대 의사 선생님의 경험하고 참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르시시즘 때문에 자기 진짜 모습을 간과하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에이, 너만 그래. 나는 절대로 아니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 때문에 우리가 저마다 자기 진짜 모습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12장 9절 전반절,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된 사랑에는 거짓과 허위가 없다. 기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사랑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사실 아기 때 보면은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엄마 아빠로서 이제 아기의 성장 과정을 보잖아요. 아기 때 보면은 참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요, 이 아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표시할 때도요, 보면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 때는 자기가 보는 게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사랑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뭘 준비할까요? 이렇게 그 유치원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뭘 포장 같은 거기다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를 탁 넣어왔어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막대사탕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이건 귀한 거예요. 잘 받아주세요. 그러고 탁 했는데 심지어는 그거를 가져오다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뜯어가지고 조금 먹고 다시 넣었어요. 그러고 자기중심적이죠. 귀엽잖아요? 귀엽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청소년기가 돼요. 소위 중2병 시기가 되죠. 이때도 정말 사람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주 나르시시즘이 어마무시해지는 그런 시기예요. 이때는 귀엽다 못해서 좀 징그러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때가 지나면은 이제 버리게 되는, 또 버려야 마땅한 어릴 적 모습이거든요. 그럼 어른이라고 다르냐? 어른은 자기중심적이 아닐까요? 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50보 100보일 때가 꽤 있다는 거죠. 꽤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아주 젠틀하고 고상한데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데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아주 감쪽 같은 가식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떠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병적으로 이상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데 그 구체적인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셀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이 아직 덜 됐어요. 저마다. 아직 유치합니다. 누구나 다 도상의 존재, 길 위에 있는 존재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저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 위의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내가 어릴 때 유치한 일은 이제 버렸다. 어릴 때는 내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의 그 유치한 일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을 뵙게 될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해질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인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탈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 뵙고 예수님을 진짜로 닮아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예전보다 좀 더 어른이 되었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난다고 하는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나 장년층, 노년층에게도 똑같이 이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길 위의 존재로서 계속 가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죄와 악을 자꾸 두둔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고 정당화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와 악의 과거를 미화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꾸 이것을 품어주고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정말 나 이뻐 그러면서 자꾸 껴안고 막 입 맞추고 이러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은 탈피하고
넘어가야 할 어린아이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을 향해 나아가라. 참된 선과 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잘 잡아봐라. 그리고 전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전진한다. 이런 표가 다들 있는 거예요. 자,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거짓 없는 사랑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냥 우애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존경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존경하느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기까지 그 정도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 존경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상대방을 더 자기보다 높이 존경할 수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쟤보다 좀 이쁜 것 같아. 내가 쟤보다 좀 잘생긴 것 같아. 내가 좀 똑똑한 것 같아. 내가 좀 여러모로 쟤보다는 내가 괜찮은 거,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남들보다 내가 좀 잘나 보여도 그래도 나 자신만큼 남들을 사랑하면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남들을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더 높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나보다 못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더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 최후의 심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이제 최후의 심판 날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양의 그룹은 의인의 그룹이고요. 염소 그룹은 뭐겠어요? 악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뭡니까? 이걸 보면은요, 이 두 부류의 그룹이 둘 다 깜짝 놀라요. 이 인자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했니? 내가 거기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 나를 박대했지. 내가 그것 기억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저쪽 너는 염소의 그룹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나를 참 잘 대주었다.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내가 병들고 아팠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지. 그때 참 고마웠단다. 너는 양의 그룹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언제요? 언제 저한테 나타났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뭐예요? 양의 그룹도 염소의 그룹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여기서 영원한 차이가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들, 작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현존하고 계셨는데, 이 양의 그룹과 염소의 그룹은 이 지극히 세상에서 보기에 보잘것없고 작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의로운 사람들은요, 보잘것없는 사람, 작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더 높이고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염소 그룹의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은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자꾸 보잘것없으니까 막대한 거죠. 그냥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못하고가 갈려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처럼 약자를 존경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데 나보다 뭔가 남들이 더 뛰어나고 훌륭한 점을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존경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못한 것이 있을 때도 심지어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요, 내가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초라하게 느껴질 때,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마무시하고 대단한데 나는 뭐람? 나는 이게 뭐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괜히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재물이나 힘이나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초라함과 하찮음과 무력함 가운데 그냥 나는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게 비참하고 불쌍한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조차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거기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주고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사랑의 현존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 없이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구약 외경 가운데에서요, 가장 널리 읽히고 또 인기 있는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책 37장 11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비겁한 자와 전쟁을 논하지 말라. 비겁한 자와 전쟁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겁한 자와 전쟁을 논하면 어떤 결론이 뭐가 되겠어요? 전쟁은 무조건 하지 않고 도망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겠죠. 냉혹한 사람과 친절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냉혹한 사람과 친절에 대해서 논하면 결론이 뭐겠습니까? 냉혹하게 대하는 쪽으로 그냥 결론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하여 논하지 말라. 그렇죠?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게으른 쪽으로, 안 하는 쪽으로 당연히 나겠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임시 고용인하고 일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시 고용인은 그 글자 그대로 임시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의 완성을 볼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 알 바 아님? 이러고 그냥 사라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어요? 부실한 종과 큰 일에 관하여 논하지 말라. 맞는 얘기죠? 부실한 종하고 큰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실한 종은 그냥 뭐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충 대충 얘기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큰 일을 얘기하면 반드시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좋은 충고가 나오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좋은 충고가 나와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말 그렇죠. 자, 잠언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고와 발상 자체부터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요,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앞질러서 미리 예습하고 미리 사전 답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사고와 발상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뭉개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뭉쳐서 뭔가 해보자 그럴 때 뒤에서 이렇게 뭉개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답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의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의욕이 없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알기만 하면 돼요. 다만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알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목표를 향해서 전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표는요, 희망 고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또 언제나 될 듯 안 될 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이러한 종류의 헛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막 하다 보면은 옛날에 했던 실수 오늘도 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괴감이 들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확실하게 성취될 목표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 삶의 끝에는 반드시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인데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 서두에 언급했던 이 스캇 팩 선생님이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만 영적인 성장,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의 성장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각자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어. 내 인생에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좋은 삶을 살고 싶어. 우리 솔직히 그런 그 소원과 욕구가 다들 있잖아요. 맨날 맛있는 음식만 먹고 행복한 웃음소리만 가득하고 날마다 이렇게 놀이공원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삶을 살고 싶은 게 그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죠. 저마다 있죠. 각자의 놀이공원은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없다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과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 되면은 여기서 살짝 비겁해지는 거예요. 나머지 내 인생이 즐겁고 신나기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과 고통 앞에서 거기에 직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수고를 행하지 않고 적당한 회피처, 도피처를 찾아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에요. 스캇 팩 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는 바로 이것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그 다음도 없어요. 언제나 그 내가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 속에 그냥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직면하고 그것을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은 외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적대시하죠. 저항하고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있어요. 세상이 미워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미워하는 다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세상에서조차 지탄받는 그 정도의 그 난파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죠. 있죠. 많죠.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떠냐? 세상이 좋아하고 반겨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 때문에 야, 너 다 좋은데 왜 거기서 예수의 이름이 붙어? 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믿는 자에게 환난이 옵니다. 또 내적인 환난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내면적인 문제와 고통과 라이프 스토리에 아픔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 없이 고통 없이 태평하게 편안하게 즐겁게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자 은사이자 과제인 바로 그 우리의 과업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위대한 능력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과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고통과 고난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은사요 숙제인 우리 각자의 문제와 고통을 기도로서 통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게 하시리라고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슬픈 것 같고 괴로운 것 같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넘어갈 수 있게 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과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에도 거짓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난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가 입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